오늘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악한 세대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타락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회중들의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을 쓰게 된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 악이 성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서 악의 모습들을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영장으로 스미스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낮은 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어떠한 모습,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떠한 슬픔, 괴로움,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음으로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높은 음이 아니고 낮은 음으로, 저음으로, 아주 낮은 음으로 고요하고 또 엄준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주된 내용들을 보면,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의 통치 말기 시대에 있어졌던 그러한 시로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망명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아주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23장 말씀, 또 25장 말씀 보면 아주 거기에 그 시대의 상황을 아주 신랄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도액 같은 사람들은 아주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남녀 모두를 성읍에서 이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쳐 죽였더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시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3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릴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을 배신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23장 19절에 가서 보면 10사람들은 사울에게 아첨해서 다윗의 소재를 고발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어디에 숨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 공간적인 장소도 제한을 받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10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사울에게 아첨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또 나발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양떼의
담이 되어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냉정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냉대를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다윗이 망명을 하면서 생활을 할 때에 있었던 상황은 악이 너무나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의인들은 머무를 수 있는 거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던 시대였다. 그럼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한 겁니까?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악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나오는 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주 침울한 모습이요. 괴로워하는 모습이고 고통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뭐예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의지할 게 너무 많지요. 의지할 게 많은데 그 의지하는 것이 풀과 같아요.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의지하면서 그것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어떠한 시민들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오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어디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다윗이 머무르고 있었던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에 악한 자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찾아내어서 어디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하게 봤죠.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 중에 1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어떠한 이 세상에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만 그러나 어디를 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피할 악한 사람들이 대적해오고 악한 사람들이 쫓아오고 악한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예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나님에게 피하였다. 그 하나님에게 피한 다윗은 오늘 하나님에게 뭐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세상에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디 가서 자신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로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세상은 전쟁터와 같고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을 곳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고통당할 때, 슬픔당할 때, 외로울 때에, 정말로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선한 척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달려드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우리의 환경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성공과 또한 자녀들의 성공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간구를 드리고 있죠. 그럼 거진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것이 하나님에겐 덜 소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돈보다도 뭐예요? 영혼이고, 또 성공보다도 영혼이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면을 주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다윗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다윗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리 산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다가 깊이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걸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중요치 않은 것을 중요한 것 같이 여기면서 인생을 산다고 신앙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지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행하소서, 도움을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 세상 악한 자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응? 경건한 사람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자 구경할 수도 없고 정직한 자가 찾아볼 수도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타락한 시대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가 정말로 악이 성행하는 시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예요. 경건한 자를 구경할 수도 없어요. 하나도 구경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와요. 또 자꾸 경직한 사람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회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그러한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일들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지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폐하여지고 악한 사람들이 성행하여지고 진리가 비진리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종교개혁 주일에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고 악이 성행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비진리를 향하여서 내려가는 곤두박질을 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외쳐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신앙의 성공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의 성공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공자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지력이라든가 이 지혜라든가 힘이라든가 어떠한 외적인 모습에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됐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졌더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에, 곤두박쳐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8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위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더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감추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추어 주셔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누가 안 보여요? 의인이 안 보여요. 고통당하는 시대일수록 누가 안 보여요? 의인이 안 보여요. 정직한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사악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그런 사람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추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추어 두세요.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비밀한 곳에 하나님이 감춰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막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왕이 특세를 하고 이세벨이 특세를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봐도 사악한 사람 저렇게 봐도 아주 도둑놈 같은 사람들 악이 가득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우르락푸르락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자떼와 같이 호랑이떼와 같이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바알과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 의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추어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우소서.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정말로 눈을 씻고 봐도 경건한 자가 없는 것 같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진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복되는 해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절 보면 타락한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아첨하는 입술이에요.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속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하고 한쪽에서 뭐예요? 손을 비비면서 아첨하는 것이죠. 응? 이 아첨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그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정직한 마음이고 정직한 모습이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정직과 진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활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정직과 진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이러면서 사회를 혼돈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혼동시키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언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되고 아주 뭡니까? 우리들의 그 신앙을 혼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악한 시대일수록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목사라서 거짓말 안 하느냐? 거짓말 잘하잖아요. 장로님이라서 거짓말 안 하느냐? 거짓말 너무 잘해요. 아첨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입술과 또한 아첨하는 입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최고의 악이에요. 보게 되어진 우리나라의 국정감사나 이런 데 보면 화려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잘못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의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러한 표현을 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뭐예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고 장난같이 놀아난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뭐예요?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악한 시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뭐가 돼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고, 아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척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역사를 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끊으신다. 끊으신다. 하나님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혀를 계속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단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의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그것을 자기가 그것이 굉장히 영웅시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영웅이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비춰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가 됩니까? 다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으시는 하나님이요. 세상에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말,
달리는 말,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다리에 힘줄을 꺾으셔서 힘을 못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자랑거리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압살롬이 같은 사람은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그냥 휘날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압살롬의 머리카락 보기만 해도 환상스럽다, 아주 멋있다,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압살롬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엉켜가지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영원한 것 같고 그 영원함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내 것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거예요. 예? 내가 말할 때 내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왜? 힘이 있으니까. 당장에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힘이 있어요. 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왜? 세상적으로 막 압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세상의 법인 줄 알고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질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수수수수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응? 악한 자들이 거짓의 효능에 중독되어서 거짓으로 단련된 혀와 입술만 가지면 자기들이 목적이 다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 스스로가 뭐예요? 마법을 거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법을 걸고 세상 것을 의지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교만이 하나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힐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그냥 두려워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말로, 입술로 그냥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가 어떠한 성공을 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뿐이라고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힘을 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다니엘이가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합니다. 왕이 하지 말라는 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거짓으로 아첨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세 친구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세상에 아첨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분이에요. 누가 권위를 입혀주셔서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뭐요? 권위와 능력을 입으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뭐래요?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해도 누가 주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야 되고 그 주관자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된 입술, 아첨하는 입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고 있어요. 자기의 어떠한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올바르지 못한 거짓된 입술과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혀를 잘 다스리면서 재갈을 물리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갸르는 자의 눌림과 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다 두신다 그랬어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야,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과 사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감추어 두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침묵을 깨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까지는 침묵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뭐가 한다? 일어난다. 기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참고 계셔요. 그러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된다고 악이 더 성행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스프링으로 말죠. 쫙 눌려져 있을 때에 스프링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팡 터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아주 무섭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참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견뎌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이상 세상이 악해지고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돌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순결하다.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순결한 말씀이에요. 순결한데 얼마만큼 순결하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 순결한 말씀이다. 은을 도간 위에다 놓고 7번 찌꺼기를 걸러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금을 보면 99.99%. 그게 뭐야?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99.9999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100%. 그죠? 100% 완전하신 말씀이고 완전한 순결하신 말씀이에요. 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에요? 순결하신 예수예요. 순결하신 예수. 아주 거룩한 예수예요. 그 예수가 오늘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결함을 주시고 성결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뭐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결함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무엇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순결한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거짓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아직까지는 내 안에 순결한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반증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믿음으로써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절, 8절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비열함이 뭐라 했습니까?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도다. 네? 자, 악인이 처처에 어떻게 한다고요? 행행하는도다. 난리 난다는 거죠. 동서사방에서 악인들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7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의인들을 지켜주시죠. 거룩한 사람들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죠. 그 지켜주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이 세대로부터. 이 세대가 어떠한 시대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악이 성행하고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사람들이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새 힘과 용기를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거죠. 예?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오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보고 계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지켜주셔요. 그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